이사야서 6장과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경외함의 예배자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큰 주제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삶에서 예배했던 성격성 예배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의 말씀의 큰 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곧 산재물이 될 것인데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아벨을 만났고 그와 상반된 가인의 삶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에녹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되었던 무드셀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이방인 선교의 문이 되었던 그 고넬료와 그 문을 연 베드로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자로서 이사야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 이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 이것이 이사야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삶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기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에 더 치중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사는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삶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잠시 보았던 그 베드로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공생의 기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정이 그 급했던 베드로는 불같은 자였어요. 성을 내는 모습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그의 실수하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 순환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함을 말하면서 저주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였음에도 그는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복음의 전문가로 이끌어 가셨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그는 사람을 낚는 생명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전인격적인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에게 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도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지난 삶의 후회함을 남기면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우면서도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에녹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세우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밀어주고 계시는 것, 이끌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을 결정하시고 지금도 나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나의 고집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나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예배자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고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축복이요, 늘 동행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축복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좀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당신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당신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속에서 이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의 대단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더욱이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의 시작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특별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을 읽었는데요. 6장의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느 때에 어느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떤 때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 우시야 왕은 태생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제사장을 뒤로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기까지 됩니다. 그렇게 그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죽게 된 그 과정과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가, 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된 이때가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나라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남유다의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를 이겨낼 사람을 콜링한다라고 하셨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사람을 콜링하시는 선지자를 콜링하시는 거였다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선지자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총망받는 자였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사야 앞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첫 고백이 뭐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은 하나님의 그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시야 왕을 근거리에서 기록하였던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을 근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탈무드에 따르면 이 우시야 왕과는 사촌의 관계였다라고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이사야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 성경이 자세하게 이사야의 그 당시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던 나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죄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됐을 거예요.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그를 회개하게 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문 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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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세세토록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모습을 5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왕이 죽었고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높은 보좌에 앉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의 세상의 왕은 그 세상의 왕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 진정이 높이 들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왕의 옷은 엄청 위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왕의 옷자락이 그 위험을 넘어서 그 큰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그 위험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 그 자체가 왕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위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만큼이라도 내가 그 옷자락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을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2절에서 보게 되면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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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성경 구절의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거룩에 거룩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거룩함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그 웅장한 거룩함이 가득 차서 내가 표현할 수 없기에 그마저 표현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서 3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을 덮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함을 느껴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지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압도되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감히 설 수 있는 힘조차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바라볼 수 있는 그 고개를 들어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압도되어지는
그 압력으로, 그 은혜의 거룩함으로, 그 압도되어지는 그 은혜들로 내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꽉 누리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압도되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그 영광 가득한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로 바로 볼 수 없는 그 찬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압도되어지는 그 임재의 영광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이사야의 첫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개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의 삶을 180도 바뀌어 선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0도 바뀐다라는 걸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 잘못 겨누고 있는 관역, 그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목자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각기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갈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자가 나를 이끄는 방향을 넘어서서 내가 갈 길로 가는 방향을 돌아볼 때 다시 그 방향을 돌려서 목자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요, 우리 가운데 부끄럽거나 은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기도 한다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전인격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회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게 나에게 죄는 자유스러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일지라도, 나에게 결코 해결되지 않는 죄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일상이 아닌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7장의 아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13절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내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거룩하여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그 거룩하여짐을 힘쓰지 않으면 내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게 뭐였어요? 그 거룩의 시작이 바로 회개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그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가 오늘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그 거룩함의 힘을 주시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곧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소명 앞에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덧입히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자로 그 거룩을 들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바로 앞에서 이사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담대히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음이라 하더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회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너에게서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죄의 삭스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묶임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유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반관자였던 그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시는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신 거죠. 그것은 나의 결단이 아닌 나로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평생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압도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다시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로, 선지자의 길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와 같이 그런 압도되어지는,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베드로와 같이, 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느끼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였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들렸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어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주시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로지 한 곳에서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붙들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어야 돼요. 제가 왜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찾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알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게, 그 은혜를 알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설 수 없었고 바로 볼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 가운데 그 환상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사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압도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연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데 남유다의 상황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그 상황에 대한 변함은 없으나,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에서 선지자로 바꾸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현실을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바뀌시기를, 믿음을 잃은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나의 삶의 형편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넘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나를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부르짖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다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목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지쳐버린 목회자였었어요. 육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너무 지쳐버렸던 시간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배가 더 이상 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실수라도 하면 그 내면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더 이상 예배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예배라는 그 기쁨이 두려움이 되어버린 시간들이 저에게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제 자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함이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쉬었습니다. 네, 그냥 쉬었어요. 어디까지 쉬었냐고요? 네, 예배도 쉬었어요.
처음엔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10년이 넘게 사역했던 그 친정 같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던 목사님의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점점 편한 곳을 찾게 되었어요.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몇 개월 안 돼서 정말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대로 만족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저에겐 힘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둔 것 같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골방 같은 데서 저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배인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예배인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어쩌다 예배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네이밍을 붙였던 사람들인데요. 예배인도를 배우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찬양인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냥 맡겼던 그런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까지 그 작은 교회에서 그저 내가 묵묵히 예배인도,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고 본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찾아왔던 그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처음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때와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과 한 학기를 또 1년을 교제하면서 예배에 대한 멘토링, 찬양인도에 대한 멘토링, 또 삶으로의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잠시 내려놓았던 그 사역에 다시 하나님 예배인도자 학교로 부르시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다시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을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자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그 예배 음악을 듣는데요. 분명히 예배 음악 저 너머에서 실제로 예배인도를 하고 계신 분은 유명한 다른 분이셨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예배인도자 분이셨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이셨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면요, 제게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가 들려지는 그 이어폰 너머로 들려지는 그 찬양의 소리 그대로 제가 예배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요. 근데 한없이 눈물이 나요. 딱 하나.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저에게 남았어요.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양영석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저는 이 울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보셨던 저의 예배 열정과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을 담임 목사님 보시고 함께 가자고 부르신 거예요. 만약 이전에 저였다면요, 그 상황을 쟀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저희 어머니도 이사 오셔서 제 옆에 있고 저희 장모님도 저희 처형들도 다 5분 거리 안에 있었던, 저희는 명절 때 오전이면 다 모든 집을 다 돌았거든요. 옆동, 앞집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울산으로 오게 될 때 저에게 고민은 없었어요, 사실은. 어느덧 그 콜링 앞에요, 제 마음에 이미 울산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울산이라는 동네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울산 톨게이트를 한 번도 지나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실제인 거예요. 제가 지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봐요. 울산이요, 바닷가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내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은 내려온 지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울산 땅인 저에게 하나님은 이 서연교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한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요. 제가 처음 서연교회에서 예배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어느 청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이렇게 불러놓고 가냐. 그냥 이렇게 퇴근하려고 주차장을 가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딱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저에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울컥 올라오는데요. 와. 그리고 또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저희가 목사님 같은 찬양 인도자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제가 기도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제 응답이에요 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못 되거든요. 지치고 지쳐서 마음을 잃어버렸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서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고 있게 만드십니다. 제가 그 더한 열정으로, 성도님들이 그 더한 열정으로 제가 은혜 받고 있고 그 회복을 넘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은혜가, 그 사역들이, 그 여정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지쳤던 그때보다 사실은 사역은 지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지침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해요. 더 섬기고 싶고 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얼마나 흥이 나는지요. 제가 단호히 정말 성도님들께 단호히 이야기하건데요. 그거 아십니까? 서연교회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 1%세요. 제가 25년 동안 예배 사역했거든요.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열정들 통틀어서 대한민국 1%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저와 함께 예배 인도자를 같이 했던 스태프들과 이야기할 때요, 걱정해요. 서연교회 괜찮아?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괜찮아?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기요, 대한민국 1%의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뭔 소리 하는지 궁금하겠죠. 근데 제가 딱 한 소리예요. 저희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찬양만 시작되면 다 일어나셔서 하늘 보고 춤추면서 찬양하시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라고. 이게 웃으실 것 같죠? 우리 가운데 일상일지 모르지만요, 어느 예배 인도자에게는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교회의 예배자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러한 자유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서 한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단 3달 만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저녁 예배 준비하는 부르차야단 6시부터 리허설 하거든요. 저희끼리 리허설 예배를 하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쓰기에. 정말 여기에 정신 놔버린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 별의별 소리 다 질러가면서요. 예배 때는 보지 못했던 그들의 그 정신 나간 예배 인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위로를 받아요. 흡사 다윗과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옷이 벗겨져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님들 자부심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1%의 예배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기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일상적일지는 몰라도요, 우리 예배가 다른 누군가에든 압도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 예배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요, 그들이 변할 거예요. 그 예배의 자유함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자유함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이고, 죽음 앞에 있을 수 있던 사람들이 그 자유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쁨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압도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겠는가?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해요. 이사야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러 내가 가겠노라고 단번에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구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으신 분들이 교구장님들이시고 구역장님들이신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보듬어 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멘토 같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태야, 누가 사랑할 수 있는 줄 아냐? 사랑 받아본 놈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품겨본 사람이 품을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목자가 할 수 있는 건 영혼을 품어내는 것이다. 영혼이 진리도록 그 영혼을 품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 게 그 품겨본 그 영혼은 또 누군가를 향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품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목자의 삶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것의 경험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경험이 있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가 왜 그 남유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서연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관심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힘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나아가서 나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들이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함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광기 어린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1%의 예배자,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그리고 1%의 그 사랑까지도 전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한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 같은 자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회복을 넘어서 열정에 열정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하게 되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압도되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우리 영가족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서연교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은혜를 갈망하며 서연의 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부르짖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로 세우셔서 우리로 인해 한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서연교회의 모든 구역 모임과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